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레위기제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론 제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금 등잔대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순금으로 쳐서 순금 등잔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빛을 비춰야 된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순금은 변치 아니하는 믿음, 변치 아니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 고난과 연단과 그런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바로 순금과 같다. 금보다 더한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쳐서 만들라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순금을 쳐서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그런 모든 것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 가신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며 그 길은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다. 어둠을 비추는 바로 생명의 빛,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순금 등잔대의 성경적 의미죠. 오늘은 두 번째, 그 의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순금 등잔대의 성경적 의미는 그 등잔에 그 불을 피워야 바로 불을 피워야 빛을 비추게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려면 거기에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한번 공급하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 성막에서 보게 되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등잔불을 7등잔대의 그 순금 등잔대의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계속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을 항상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죠. 또한 그 기름은 다른 어떤 기름이 아니라 감람나무 열매를 짠 기름입니다. 감람류라고 하죠. 감람류, 올리브나무라고 합니다. 올리브나무인데 이 나무의 기름을, 이 나무의 열매를 짠 바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서 빛을 비춘다. 이 순금 등잔대의 성경적 의미, 바로 감람류 기름으로 바로 빛을 비춘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바로 열처녀 비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슬기 있는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어둠을 밝혔죠.
그 열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둘 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5명은 미련하다. 5명은 슬기 있다. 지혜롭다. 왜? 기름을 준비해서 갔느냐 안 갔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열매를 맺고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내가 예전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 내가 예전에 내가 부흥 강사를 40년을 했고 내가 목회를 50년을 했고 내가 성경 신학 박사야. 내가 무슨 성경 말씀으로 막 기적을 일으켰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고 권능을 행했어. 옛날에 했던 거 그거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때의 신앙이 믿음이 진짜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다 각자 은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빛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중요한 것은 그게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항상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어두운 밤, 그 밤이 있을 때는 항상 끄리지 않게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은 어둠에 사로잡혔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광명한 새벽별 되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둠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항상 끊이지 않게 등불을 밝혀서 빛을 비춰야 되죠. 그러려면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기름,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성령과 능력을 바로 계속 공급받아 우리의 삶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밝히 빛났었는데 지금은 깜깜해요. 예전에 했던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똑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더불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주님께서 더디움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죠. 그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계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등잔불을 밝힐 수가 있었다. 등불을 밝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은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제25장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제25장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제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가 고린도에서 보면은 우리는 신랑 대신 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바로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그래서 정혼한 처녀입니다. 우리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와서 졸고 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다시 불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서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등불이 꺼졌더라.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다시 불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서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감람류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서 등잔불을 밝혀야 된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바로 항상 끊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제2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됩니다. 계속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주의 종들이 교회 제단을 지키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바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기름을 받는 것이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하게 되면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것만 능력에 상관하는데 진짜 능력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능력입니다. 병을 고치면 뭐해요? 귀신을 쫓아내면 뭐해요? 혈기, 신경질, 짜증, 온갖 쌍욕, 거짓말과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고집부리고 완고하고 그러는 가운데 막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면 까딱하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사도 바울이 그 사다리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되게 은혜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역사와 막 능력과 말씀이 열리고 막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가 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아니고 계속 나와요.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한 거 외에 다른 사람은 인정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아예 무시하고 경멸하고 깔보면서 아주 오만방자하죠. 그러다가는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합니까? 온갖 교만을 떨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난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 이런 엄청난 건방을 떨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인간들이 자기가 조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 이적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교만하다는 거죠. 너무나 고집이 세고 너무나 악한 자가 많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옥 안 간다. 자기는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로 나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니까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사도 바울의 발바닥도 못 따라하는 것들이 온갖 교만을 다 들고 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그 말씀에 저희 손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저는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조그만 말씀이 열리고 조그만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응답받고 막 그러면 저도 모르게 좀 물질이 좀 재정이 좀 넉넉해지고 뭔가 좀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고 자긍으로 막 자기 자랑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고 잘난 체하게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꾸 나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주여 하고 항상 낮아진 가운데 하려고 노력했는데 고린도서에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주여. 저는 진짜 사도 바울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아주 그냥 죽어마땅할 용서받은 죄인인데 조금 역사가 난다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던지 얼마나 내 자랑이 많았던지 얼마나 제 고집이 셌던지 그런 걸 생각하니까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야 항상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도 역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선한 일을 하셨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제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제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인치시고 또한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인을 친 겁니다. 도장,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이 공급됨으로 우리가 등잔불을 계속 피우듯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간다. 빛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바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감람산, 감람나무가 있는 그 감람산에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짜가지고 기름을 해가지고 그 기름으로 빛을 비추듯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가 바로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합니다.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바로 감람류 기름을 짜듯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제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바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기름을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드는 자를 고치고 바로 빛된 삶을 살아고,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순건 등잔 때 기름을 공급하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5장의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은사가 잘 안 나타나도 상관없습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통역, 예언, 병고침, 능력, 행함, 그런 거 영분별 잘 못해도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말씀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지 못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방언을 아주 쌀라쌀라하고 별짓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나고 막 믿습니다. 그다음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영을 분별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막 마귀도 보고 귀신도 보고 뭐 천사도 보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성경이 그냥 통달해가지고 몇 장 몇 절 하고 그냥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성령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악령의 열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 은사적인 나타남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은사적인 능력과 권능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영분별이 안 나타나도 그 사람의 삶에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감람유 기름,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은 순금 등잔대와 같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그 사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선, 나의 삶에선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하고 내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주께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주께 붙어 있지도 않고 떨어진 가지가 돼서 이제 바싹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입으로만 떠들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는 목사다, 나는 부흥사다, 나는 신학 박사다, 내가 목회 40년 50년 했다, 내가 능력과 권능의 역사 나타났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주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진실로 순금 등잔대의 성경적 의미,
바로 감람류 기름으로 계속 공급하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라.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라나타 신앙이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며 순금 등잔대의 성경적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계속 공급받았던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쏟아부어 주사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며 이 마지막 때 많은 생명을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